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두 가지를 회개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따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너무 길게 했다, 이런 마음의 회개를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 길게 설교를 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으로 좀 죄송한 마음들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도 놓칠 것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끼어서 말씀이 집중하고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정된 시간표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수많은 양자들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맏아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양자들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을 첫 열매로 표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당신의 제자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당신을 따라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맺혀야 다른 열매들도 따라서 맺혀지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힘써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당신의 양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디 이 당부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고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세 번째로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왜곡된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사역이었고,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셔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무리들의 모습과 그분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3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보니까 마치 추수밭에 곡식들이 다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해석의 키워드는요. 즉 제가 본 해석의 핵심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 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밭을 바라보는 주인 아들의 말입니다. 추수밭을 바라보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수밭의 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영국어로 해본다면 자,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영국어로 이 대사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이,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없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영국을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지.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추수밭은요 세상을 말해요. 추수할 것은 전도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복음 사역자들, 제자들,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주인의 아들은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아주 조급해요. 왜 급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확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확할 시기를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상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 가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확물도 양도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추수밭 농사는 잘 모르겠고 저희 장인어른이 대추 농사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저는 이제 장인어른의 이 농장에 가서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매년 이맘때에 보은의 대추 축제가 열리니까 그때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서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때쯤 되면 모든 밭에 대추밭에 절정으로 익어갑니다. 붉게 익어갑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던 일인데요. 올해는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농장 주인이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비우게 된 거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축제는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올해 처음으로 추수밭을 바라보는 주인의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천 평이 되는 대지에 그 많은 대추나무들이 대추가 익어 있어요. 한 나무마다 정말 수백 개, 어떤 나무에는 1000개 넘게 열려요. 그것을 따려면 갓이 찔리기도 하고 높은 곳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를 앞두고 부모님이 다쳐서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열매들은 익어가는데 미리 따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린 상태에서 말라버리거나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녀왔는데 토요일 아침까지만 이제 도와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대추나무가 열린 대추들을 보니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열려있는 대추들을 막 따고 돌아서면 이런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땄어요. 고개를 딱 돌리면 여기 막 열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막 따야 돼. 근데 옆에 보면 또 있어. 안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따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말라지고. 이미 지금 막 말라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지금 내가 안 따면 이대로 가면 말라버릴 텐데. 두 분이 아프셔서 일하기 힘드실 텐데. 결국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오려고 했다가 일찍 못 왔어요. 와보니까 토요일 저녁이 됐더라고요. 저는요, 대추를 따면서 추수해야 될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전 세계가 전염병인 팬데믹, 코로나로 3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기상이변과 전쟁들로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한두 번 오던 그런 게 아니에요. 기상이변이 너무 많고 자주 일어나요. 이제 매년 어떤 기상이변으로 기근과 홍수, 자연재해가 생길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언제 범람할지 몰라요. 지진과 화산폭발들도 막 곳곳에서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심화됐는데 이게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만 짧으니까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과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종말의 때라고 모든 신학자들이든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세상의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때가 거의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징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 거예요. 실감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세상은 종말이 가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그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추수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지금 열매가 맺혀 있는데 따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번에 부모님이 다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농장에 모였어요. 자녀들은 1남 2녀인데요. 우리 처가 쪽이 자녀들 다 농장 모였어요. 사위들도 모이고. 근데 부모님의 농장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옆 동네 아버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님 어디 안 보이시네 그냥 이러고 지나가시고 길 가는 사람들도 그냥 평안히 지나가요. 마을 어르신들은 그냥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지나가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는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해. 엄청 급해. 빨리 안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막 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 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당 받고 온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자기는 딱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가면 돼요. 그죠? 따다 가면 되고 이게 일당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도 더 따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 내가 거기에 한번 처해 본 거예요. 가족만으로는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꾼들은 다들 농장에 다 불려가 있고 지금 축제가 이미 다 시작됐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 뜨자마자 새벽에 해가 밝자마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새 뜨니까 바로 다 나와. 아침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 먹자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죽으라고 따는 거야. 죽으라고 따요. 점심시간이 돼도 밥 먹자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어. 왜? 우리는 자녀들이니까.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그 주인의 농장이 우리 아버님의 농장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막 가서 딴 거예요. 승리도 거기 뭐 가시 찔려가지고 아야 막 이러면서 승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대출을 따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간절함이 있었는가? 세상을 바라보며 목 잡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고 있었나? 예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부족했었던 나를 하나님께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솔직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깊이 알게 됐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었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정말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이 마을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저 마을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연세들도 많으셔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평생 그냥 농사일 밭일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게 될 건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대추가 시wak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했던 그 마음이 나는 그 농장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 추수해야 될 영혼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가시에 찔리더라도 어떻게든 따기로 고생했던, 따기로 막 했던 그것처럼 그 주인의 아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에 힘쓰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신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분들의 아들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밭이에요. 이 세상.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농장인 거예요. 저는요, 대추 따다가 가시 잠깐 찔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셨어요. 복음을 위해 온갖 조롱과 멀시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온 물까지도 다 심으셨어요.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고요. 이제는 추수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누가 추수밭을 보고 안타까워합니까?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일어나서 또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농장도 도와드리고 나머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일했는데 용돈도 드리고 와. 이게 뭐예요?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헌금까지 드려. 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가장 먼저는 나와 가까운 이웃에게, 그 다음에 주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주변의 유대 지역과 버림받은 땅 북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의 친구들, 친지들, 나의 직장 동료들, 또 이 마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밭에 들어온 일꾼들의 말입니다. 아까는 그 아들의 말이었고, 이거는 뭡니까? 일꾼들의 말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말하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말하길,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꾼들이 주인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일꾼들이 주인에게.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일꾼들이 주인에게. 왜냐하면 일을 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양이 너무 많고, 일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간절함이 생겨요. 자녀의 마음이어야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인의 마음처럼 썩어가고 말라간 농작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품꾼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막 불러주셔요. 그죠? 막 불러주신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로 청할 때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환갑이 좀 넘으셔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어른 정도 되시지만 우리 교회 막내, 거의 남자로는 막내급 집사님, 이종호 집사님을 제가 오늘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환갑도 넘으셔서 뭐 다른 데 가면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막내급이에요, 막내급. 근데 이분이 광주에서 택배 일도 하시고 그렇게 바쁘시는데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또 운행해 주시고 또 이렇게 PPT도 넘겨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예요? 좀 한 살에도 또 젊은 사람이 와서 좀 도와드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것이죠. 하루는 이 이종우 집사님 못 오셨어. 그리고 내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라 하는데 PPT를 넘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고 PPT 첫 페이지 켜놓고 달려가서 기타를 막 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면서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으로는 울고 있었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셨어. 근데 그거는 이 목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신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진짜로 일꾼들을 세우셔서 파송해서 보내셨어요. 12제자를 보내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말씀 마친 다음에 70인을 세워서 막 전도하게 막 보내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할 밭 주인의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 우리 안에 혹시 그 마음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른 교회 가버려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음과 같지 않고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밭의 주인의 아들의 마음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자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위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직 이 시골에도 곳곳에 복음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12월 25일에 있던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든 그분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면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가마꽃 전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